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 예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다른 것 아닌 화평을 전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여인 날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은 주 경배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And we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And we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And we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And we sing forever Jesus I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린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님을 찬양 후에 강물을 무효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을 찬양 거칠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은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손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교회에 강물 흐를 때도 강물 흐르는 무효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그러나 주님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걸어갈 때로 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언제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난 주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주님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의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마지막으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진실하신 주의 약속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예수님이 익숙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아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하나님 강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대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중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20년 한 해 동안 목표했던 것과 주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갔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계속 행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과의 목표를, 약속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이야기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를 생각하며 그 감사를 주변 이웃들에게 베푸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목사님 입술에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더하 주시사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14절,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읽는 거예요, 같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이제 18, 19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아홉째 달 제사에서 여호와의 성전 이스를 쌓던 날부터 말려하여 혹시 분자가 또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저도 저기 오후 예배 본가 설교하다가 한 달여 만에 온 것 같아요. 이제 2020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도 겪고 또 고민도 많고 또 걱정도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염창교회 청년부 공동체로서 나아갈 될 방향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온 것,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염창교회 청년부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사명과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깨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들이 드러내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고 있는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함께 치겠습니다. 이 갑자기 저 찬양하다가 또 오랜만에 찬양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각나는 건데, 이게 이제 찬양할 때
그래서 이게 같은 텐션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열심으로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부에 있는지 오랜만에 오니까 제가 모르는 찬양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찬양도 좀 듣고 또 폐활량 연습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수요일 날 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FC 서울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수요일 날마다 사실 평일 경기가 있어요. 근데 같이 가면 좋은데 하필이면 수요일이야,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인들 데리고 뭐 예배가 끝난 다음에 10,000원인가 그때 9,000원인가 이렇게 티켓을 끊어서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제가 아시던 이제 선배님인데 갔다가 이제 잘못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앉았냐면 그 FC 서울 그 하는 서포터즈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한 40대 중반 후반 되시는 분이. 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45분 내내 중간에 나올 때까지. 왜 그랬냐면 먼저 이렇게 딱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앉았는데 다 빨간 옷을 입는데 자기는 안 입고 갔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냥 여기서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골대 뒤에 있거든요. 홈은 여기 있고 어웨이는 저쪽에 있고 그다음에 옆쪽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앉고 이제 그쪽을 보는데 거기 앉았는데 갑자기 어깨 동무를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45분간 막 이러고 박수 치고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갖고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홈구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텐션으로 그죠? 같은 그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학계는 짧아요. 2장에 걸친 성경 말씀이지만 이 역사적 교훈과 배경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비록 2장이지만 이 말씀의 크기와 또 길이와 이런 거 상관없이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이 있어요. 벌이 일생 동안 모으는 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네, 꿀 잘 이렇게 퍼먹잖아요. 이렇게는 얼마일까요, 도대체? 네, 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된대요, 티스푼으로. 여러분 밥그릇 이렇게 먹는 밥 숟가락 있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때 어떻게 알면 좀 소중하게 또 귀중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꿀을 줘서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벌이 그 꿀을 모으기 위해서 꽃가루에 다리에 이제 수술을 묻혀서 그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벌이 어딘가에 잉태하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게 그 꿀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만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How to believe. 뭐죠? 어떻게 믿을까를 갖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 동시대에 있었던 칼빈은 이걸 갖고 고민했어요. How to obey. 그건 뭐죠? 우리 또 유학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How to obey.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어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 뭘 생각했냐면 How to live를 갖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받은 내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일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포로가 돼서 이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큰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 망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70여 년 동안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다 풀려나게 돼요.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막 마치고 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지게 돼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예배를 관장하는 업무 외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구별짓고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병을 다 꼭 그 깨끗함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꼭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깨끗이 나았다.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데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뭐 이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짓는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무엇이 분별되고 식별하는지 이런 업무를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거룩한 영에 맞는 그러한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휘발유를 만들 때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그 휘발유 이렇게 해갖고 막 양 늘리려고 가짜 휘발유들이 막 그 저기 서원웅이나 이런 데 동네 가면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막 기름에 넣고 그랬는데 가짜 휘발유를 넣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모르겠죠? 진짜 휘발유가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진짜 휘발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물보다 포도주를 더 많이 먹었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는 뭐냐면 가장 좋은 포도로 포도주를 담근 게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순도 100% 가장 좋은 포도로. 그러면 안 좋은 포도주는 뭐예요? 불순물이 섞인 포도주. 그게 안 좋은 불순물이 많이 섞일수록 안 좋은 포도주죠. 그러니까 사실 가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진짜인데 10%가 가짜면 어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도 사실 10%가 망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현상과 열정 가운데 90%의 공이 있다고 할지라도 10%의 이 폐해를 가져온다면 한국 교회가 90%를 여태까지 취했던 거죠. 근데 이 10%가 어떤 것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이 10%의 부정적 요소로 인해서 썩은 물이 깨끗한 물을 썩게 하듯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듯이 이 10%로 인해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변질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학개 2장 10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0절과 13절을 좀 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10절 심해 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니 말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다. 아멘. 11절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그 앞에 두 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어때요? 거룩한 거와 부정한 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정이. 오늘 말씀해 보면 부정하다고 돼 있죠. 이 거룩이 전염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말씀 안 읽고 거룩한 거랑 부정한 거랑 만나면 사실 거룩한 게 영향을 끼치는 게 선하고 좋은 건데,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 닿으면 그게 이제 거룩해지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접촉했다고 그게 성물이 되겠냐는 거죠. 반대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진다고 부정하겠느냐? 어때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뭐라 그래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만지면 그냥 당연히 부정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인식은 그냥 모든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건강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청년들 한 40명과 확진자 말고 그냥 확진자가 한 명 정도 있으면 누가 영향을 미칠까요? 확진자가 영향을 미치죠. 그런 식이죠. 이게 이 질문의 팩트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것과 사멸하고 없어지는 것들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더라도 그 부정한 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일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해진 것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학계의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잘 했어요. 근데 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에게 하셨냐는 거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한 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잘 보여요? 내가 이렇게 숙여야 잘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잘 보여요? 네? 뒤에 있는 분은 어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네. 감이 없어갖고.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내가 여러분 소개할 때 사랑하는 우리 염치함께 홀리스타 청년들, 그죠? 이렇게 소개하듯이 나의 남은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성경에 많은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백성, 이 나라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어때요? 뭐 염창교회 청년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누가 그러면 이 청년들은요 그냥 이래요. 이런 거랑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는 거. 그 훌륭하고 홀리스타 거룩한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이거랑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소개할 때 벌써 1절에서는 나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룩하게 남은 백성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이 백성, 이 나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결국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그 백성들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내십니다.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치는 이런 수고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때와 죄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는 이 부정한 수고와 땀들이 결국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이 부정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부정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누굴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있나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유삭과 안식일과 대하러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이번에 금요철야 7월 3일 날 또 7월 1일 날 월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철야는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예배 참석하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중요하죠. 그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만 온다고 해서 또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바치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드렸다고 하지만 진짜 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도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한데 내 모습이 주님을 닮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의 악과 그런 모순된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된 행위로 인해서 이 예배들을 망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손을 짚고 과자를 먹기 시작하는데 둘째가 먹성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렇게 손에 블루베리 과자를 줬더니 막 먹는데 막 입에 묻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처음에 먹을 때는 이 손만 닦아주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더니 이 묻은 손을 가지고 막 책상 그래서 한 10분만 놔두니까 온 천지에 블루베리 그 보라색 물감으로 아주 물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손만 닦으면 되는데 온 사방을 닦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느 할머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열심으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받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시골이어서 아침을 해줘야 돼요, 가족들을. 그래서 이 가면서 이제 밭에서 하나씩 따는 거예요. 근데 남의 밭이야. 여기서 호박도 따고 또 고추도 따고 뭐 이런 것들 뭐 오이도 따고 채소도 따고 쌈도 따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상추랑 이렇게 해서 반찬을 잘 차려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차리고 이 할머님이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음식들 먹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어때요? 그 모든 재료가 다 남의 밭에서 그냥 막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교파와 교리를 믿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선한 나무라면 행함과 실천은 선한 열매이다. 네, 믿음이 선한 나무라면 행함과 실천도 선한 열매로 여러분 삶에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집중하고 드려야 되는데 먼저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방치해놨다가 이제 학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엄청난 실망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뭐 부흥회도 열고 기도도 하면서 영을 아무리 채워놓고 집어넣으려고 해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네? 거룩하죠. 하나님이 뭐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그리고 공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예배들, 이 예배 순수한 예배들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예배의 형태는 거룩합니다. 그죠? 근데 이 거룩한 예배가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삶이 고쳐지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거룩한 예배가 그대로 드려졌다고 했을 때 부정과 거룩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드리는, 부정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거룩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들이 만나게 될 때, 충돌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멋지고 폼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이 예배가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죄도 짓고 좀 뭐 회개할 것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이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완벽한, 완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게 부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소단의 앞에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제단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들지 아니하고 이 안에 죄악이 가득한 부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가 끝나고 말라기도 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가 가장 큰 고발을 하는 거는 거룩의 형태만 남은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손발이 오그라지고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만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 문 닫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수십 년 드나들고 폼나게 예배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정말 이 예수의 생명이 예배 가운데 믿어지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거룩한 형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또 부정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부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들이 부정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이렇게 다닐 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입 밖에 내고 다녀야 됐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밖에 나올 때 코로나에 걸렸으면 나는 코로나 환자입니다. 난 코로나 환자니까 떨어집시오. 이런 걸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죄악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걸 꼭 법적으로 외치고 다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와 현실과 같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코로나 환자니까 니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3m 떨어져라. 너희 왜 불결하다고 이야기 안 하냐? 그러실까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너희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부정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정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 우리들은 사실 그런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때요? 피하게 됩니다. 그죠? 멀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 아픔 가운데 마주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지시고 직접 터치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는 늘 있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방향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예배를 통한 예수님 만나면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5절, 학계 2장 15절, 17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볼까요? 2장 1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제 곧 나와의 전에 우리 둘을 놓이지 아니하였던 그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17, 19절 시작. 방금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복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때로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망각의 동물이다. 뭐 이런 거 좀 들어봤죠? 철학 시간에 망각의 동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에게 이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인지, 누가 너희를 이끌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나중에 짓겠다고 했어요. 너희의 형편이 나아지면 또 성전도 짓고 충성도 다한다고 했던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했던 그 신앙생활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소출과 열매를 많이 맺힌 다음에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포로기에 돌아와서 힘들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안에 무슨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대로 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떠했느냐. 그 이전의 삶,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게 헬라어죠. 알레테이아. 그래서 아라는 접두사와 망각의 그 레테, 은폐하다, 망각하다라는 이 합성어 레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갈 때 5개의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각각 뭐 고통의 강, 비탄의 강, 그다음에 분노의 강, 증오의 강 이런 것들을 걷는데 마지막 강이 뭐냐면 레테의 강이라고 해서 망각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다 잊어버리죠.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강을 통해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인생살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에 기억한다는 것은 그 원래 없던 것들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잊어버렸던 것들. 우리 삶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고 깨닫고 상기시키고 일깨워진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에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의 삶이라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변할 기미가 없는 너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1, 22, 23.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이룰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총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이 땅의 총독이죠. 지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사실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애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래서 뭐 성경에 5대 제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세대를 겪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바벨론은 세상의 그 나라마다 똑똑한 친구들을 자기 나라로 불려들여서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과 정치와 경제를 가리키고 자기의 나라의 뭐 관리나 그런 우수한 인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흡수해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친구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뭐 아벳느고, 그죠? 메삭 이런 친구들이었죠. 사드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왔는데 페르시아는 어떠냐면 포용 정책을 써서 모든 나라들의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치권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세상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나라도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혁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보좌를 엎어 세력을 멸하는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너희가 이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정한 백성으로 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과 꿈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우상을 내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이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과 여러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감춰진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시작하시고 마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중요한 거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는 교양, 철학,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그 주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율법 안에서 드리는 구약 제사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 그런 것들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변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거룩한 게 거룩한 걸 변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거룩한 게 부정한 걸 만나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진리와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이것마저도 넘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나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인성에 들어갈 때 저 앞에 어떤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장례식이 누구 장례냐면 한 청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뭐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 같이 뒤따라가면서 많이 슬퍼합니다. 당시에 그 시체 장례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했던 예수님과 그 무리들과 부정한 것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면 그냥 슬픔을 당한 어머님 곁에 서서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의 거룩한 행렬과 이 부정한 행렬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그 청년을 살리시고 그 청년을 살아내시고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역설이 일어나면서 슬픔을 당한 어머니 품에 이 아들을 도로 주게 됩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12회나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참 고통받았어요. 이것을 치료해 보려고 해도 치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피가 나오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 여인은 고통당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때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고 그 여인을 쳐다보시죠.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줄 알았던 거죠. 손을 댑니다. 근데 당시에 그 혈류증은 어때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나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원래 너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만났으니까 거룩한 게 부정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졌을 때 사실은 내 능력이 밖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도 많이 고치니까 또 누가 내 옷 만졌나 보다, 또 누가 났나 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기어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죠? 근데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여인을 지목해서 불러내줍니다. 그 여인을 부르실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향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혈류증 앓던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혈류증을 앓던 12회 동안 앓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어때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불결한 여인이었다고. 근데 그걸 굳이 예수님이 쳐다보시게 하고 병뿐만 아니라 부정했던 그 부정한 인식을 거룩한 사람으로, 또 그 나음을 입은 사람으로 끄집어내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교회 공동체, 이제 이렇게 염창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둠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에 살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런 아픔과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부정한 우리들은 거룩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거룩한 그분을 소개하고, 그러면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사랑이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면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 내가 너무나 헌신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헌신과 예배와 그러한 수고 가운데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잉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가운데 우리 청년부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나올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찬양팀 나오시고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홀리스타 청년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부정하고 또 힘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청년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헌금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만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어린 양 키우시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든 모이기 힘든 이때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품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머리 위에 또 오늘 미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